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하고 찢기고 두려움과 실망에 빠진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질그릇 것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빚어주시어서 하나님 보배로운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어서 그 말씀 우리 심령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종묘사에서 밤호박 씨앗을 샀습니다. 밤호박이 뭔지 아세요? 밤호박이 뭐냐면 이게 밤처럼 삶아 놓으면 포근포근해서 식감이 그래서 그런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찾는 호박이 밤호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그 싹을 틔우는 포트에다가 밤호박을 막 이렇게 심어 놓고 한 번도 밖에 내지도 않고 거실 안에서만 열심히 키웠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요. 야, 나는 역시 박사야. 이 정도 되면 농사 지어도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우쭐거리면서 하는데 얘가 얼마나 잘 자라야지요. 이제 그렇게 씨앗은 자라고 있고 우리 교회 두 분 집사님이 마당을 읽어주셨습니다. 마당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읽어줘서 심을 수 있도록 농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래서 다 모든 준비가 다 되고 이제 토마토도 심고 뭐 방울토마토, 큰 토마토, 뭐 매운 고추, 아삭이 고추, 가지 이렇게 심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밭이 얼마나 없길래 그 많은 것을 어디다 다 심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심어놨습니다. 자우지가. 그리고 이제 밤호박을 이렇게 잘 갈아 엎어진 곳에 심기도 하고 그냥 맨 땅에 또 경작하지 않는 곳에다도 몇 개 심어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심어놨는데 얘가 막 새하얗게 변하는 거 잎이. 이유는 뭐냐면 밖에 한 번도 안 내고 그것을 안에서 키우는 바람에 올해는 농사 땡이다. 올해 이 농사 완전히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웬걸요?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길래 나중에 거름을 거기다가 막 가득하게 부어놨습니다. 거름을 가득하게 부어놓고 경작한 그곳에다 심은 호박에도 막 가득하게 부어놓고 경작하지 않는 곳에다 심어놓은 호박에도 가득하게 부어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경작한 곳에 심어놓은 호박은 이렇게 막 줄기가 뻗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열매가 맺힌 것도 있습니다.
구경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 맨 땅에 심어놓은 호박은 옛날에 처음 심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조그만 게 꽃이 피었어요. 그 밤호박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그 나무에서 한 8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 수확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초보 농사꾼은 2개, 3개 그렇게 거두면 많이 거두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진딧물이 와서 진딧물약을 줬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거 흰가루병 그게 와가지고 약을 3번이나 줬는데 여전히 잎사귀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올해 많이 좀 수확을 해서 좀 우리 죽을 써서 대접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일반 호박으로 죽을 쓰면 좀 덜 맛있고 그 호박으로 죽을 쓰면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심으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늘 그 맨 땅에 자라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언제 재구실 할래?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아마 농부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맺는 것을 농부가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농부의 마음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농부의 마음은 열매를 꼭 맺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그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이제 열매 딸 때가 돼서 무화과나무 아래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3년째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땅만 버리는 저 나무 지금 찍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관리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 올해만 이걸 두루 파고 거름을 듬뿍 주어서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올해도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뭐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까? 열매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영접하지요. 저물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동쪽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좀 쉬시고 오시려고 거기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잠을 주무시고 이제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따서 이제 좀 허기를 채워보려고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다음에 또 맺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부터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하루를 지나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또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는데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돼요? 예수님 배가 고파가지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열매 못 맺어 죽어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지요. 그렇게 속 좁은 분도 아니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고. 우리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뭡니까? 도대체 열매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어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이스라엘에는 농토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길이 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농토가 있고 그래서 농토가 길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농토가 있고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해요? 막 씨를 뿌리면 어디에 더 떨어져요? 씨가? 거기 사람들이 밟는 길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바위가 있고 흙이 얇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바위가 있는 곳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가 있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그 위에도 떨어지고 나머지는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농부가 막 씨를 뿌려놓고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각 곳에 뿌려진 곳마다 이게 싹이 나는 거지. 근데 열매 맺는 곳은 단 한 곳입니다. 세 곳은 길가나 그리고 바위에 얇은 흙이 있는 곳이나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것은 열매 맺지 못해요. 뭐만 열매 맺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뼈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거지? 저 뜻이 뭐야? 그렇게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이 뭔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농부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결국은 그리고 그 땅의 그 갖가지 땅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씨가 싹이 나고 아니면 거기에서 그치고 아니면 점점 자라는 것까지도 있고 나중에 열매 맺는 그런 것까지 다 마음밭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열매 맺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순종할 때 맺어지는 것, 그거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저번 주에 우리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집에서도 텔레비전 채널 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주구장창 듣고요. 뭐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교인들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쁨으로 듣기는 하는데 듣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예요. 잘 들어요. 근데 순종은 그거하고 별개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뭐 열심히 듣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그러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다음에 또 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이고, 빨리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제들 이 앞으로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자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고 맺지 않고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가족되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누리지 않고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중심을 잡고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보다 난 이게 더 우선이고, 말씀보다 나는 이게 우선이고,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순종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뭐라고 말해요? 기쁨으로 듣기는 들었대요. 근데 좀 어려움이 오니까,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생기니까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삶은 그 사람이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나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죠. 여로보암 임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솔로몬 임금이, 지혜왕 솔로몬 임금이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큰 용사예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충직하고요, 솔로몬 임금이 나중에 요셉 지파의 수장을 삼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아이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뭘 하냐면 자기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이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왜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이 빼앗아 버린다고 그러셨을까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3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 말을 붙들고 네가 순종하고 열매 맺으면 너 집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복되게 해줄 것이다. 여로보암은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이제부터 따라 살아야지.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솔로몬이 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갖게 된다고? 없애버려야지. 그리고 여로보암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망명해버리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눠지죠. 근데 그 아래로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래쪽을 예루살렘 이남 지방을 얻게 되었고요.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위쪽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어요? 아이야가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고 어디에만 성전이 있냐면 남유다에만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잘못하면 다 남유다로 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맨 위쪽과 맨 남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절기를 바꿔서 그렇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 숭배하고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길을 따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게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됐을 때 바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여로보암 가문이 끝장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고 불신앙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멸망시켜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열매 맺고 맺지 않고가 별것 아닌 일이 아니고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고 가문을 좌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능력 있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참복된 사람이잖아요. 큰 용사고 솔로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신앙의 길로 갔을 때는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었고 무너지는 길이었다라는 거지. 근데 정말 지혜로운 길은 어디일까요?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와도 늘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아무리 큰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삶으로 열매 맺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관심사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떤 관심사, 어떤 것에도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그 삶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만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눈앞이 하얘져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 골리앗 앞에 그는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 붙들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너지지. 블레셋이나 주변의 많은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좌로 가라 그러면 다윗은 좌로 갑니다. 야 우로 가라, 우로 갑니다. 돌아서 가라, 돌아서 갑니다. 다윗처럼 지략이 있고 뛰어난 그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대로 갔더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길 자가 없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이김의 열매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2번이나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못한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뿐이죠. 하나님 그런 다윗을 가만두셨을까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상 역사 속에서 돋보이는 그런 임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게 너무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내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킴으로 내 상이 크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었기 때문에 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IBF 권투 챔피언을 지냈던 최창호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최창호 집사님하고 한 1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최창호 집사님하고 참 많이 교제했는데요, 이 집사님이 축구를 참 열심히 합니다. 축구를 하면 정말 헛발이거든요. 근데 뛰어다니는 건 최고로 열심히 뛰어다녀요. 저런 사람이 무슨 세계 챔피언을 했냐? 저렇게 운동신경이 저런 사람이 무슨 세계 챔피언을 했을까? 근데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요. 막 다른 사람의 곱배기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탁구를 쳐봐도요, 제가 이깁니다. 탁구도 나보다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축구도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고 탁구도 나보다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세계 챔피언을 했을까?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승부는 링에서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부는 평상시에 인내하고 어떤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뛴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무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체중 관리를 위해서 그것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기절할 만큼 뛰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링 위에서는 그때 승부를 보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인내하고 훈련한 성과가 링 위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얼마나 훈련했는지 거기에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착각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어른 같은 말을 해요. 아는 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뭘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붙들어 지키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듣고 네가 그것을 잘 붙들고 인내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너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고 너 삶이 복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고 순종할 때에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고 찾으시는 열매 맺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